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셰퍼드와 진돗개. 셰퍼드는요, 독일산 견종이고 진돗개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토종개이지요. 셰퍼드와 진돗개는요, 여러모로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진돗개가 셰퍼드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견종인 셰퍼드와 진돗개, 그런데 군대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으로 진돗개가 아닌 셰퍼드를 주로 사용하지요. 아니 여러모로 보아도 어느 모로 보아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진돗개가 아닌 셰퍼드를 군견으로 사용하는가? 연구를 해보니 셰퍼드는요, 탁월한 능력과 동시에 주인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견을 훈련하고 그리고 군견을 다루는 병사가 군견병은 계속 바뀌지요. 그런데 계속 군견병이 바뀔 때 진돗개는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주인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진돗개. 그래서 진돗개는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개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진돗개가 아니라 셰퍼드를 군견으로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을 따지면 우리는 셰퍼드보다 진돗개에 가까워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함과 동시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즉시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죽기 위해 먹는 자가 아니라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는 자, 그리고 삶 가운데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 사도 바울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경험이요. 놀라운 경험 속에 엄청난 감격이 사울 안에 있었겠지요. 그 뜨거운 감격으로 사울은 곧바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모임 장소,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그 뜨겁고 놀라운 경험과 감격을 사도 사울은 몸에 마음속에 숨겨둘 수 없어서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했지요.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유대교의 떠오르는 샛별, 유대교의 신봉자,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으려도 하던 자, 그 사울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울의 전력은 바로 사울의 복음 증거에 커다란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요. 그러한 흐름과 분위기는 사도 사울에게 커다란 결점이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장애물, 지난날의 옛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오히려 뜨겁게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울, 그러한 사울의 복음 증거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커다란 장애물, 유대인들이 사울의 과거를 기억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복음 증거가 장애물이 생겼던 사울. 그러나 사울은 더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파는, 사울의 변화는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혹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저 놀랍고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당혹하다라는 것은 강팍해지다, 오히려 마음속을 닫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강팍해짐,
그런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더 뜨겁게 복음을 사울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은 힘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주님의 힘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 그 경험 이후에 이제는 강건해지니라, 즉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고,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하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오히려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하는 자, 그들은 인생의 장애, 인생의 방해, 인생의 반대를 뚫고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는 주님 한 분이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을 찾으러 나서는 셰퍼트와 같은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한다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반대와 모든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것을 사울은 몸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반대 장애는요, 그저 다메섹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힘 안에 거했던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계속 사울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반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반대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유대인들은 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밤에 몰래 다메섹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울을 향해 덤벼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주님의 힘 가운데 거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울을 다메섹의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이지요. 28절,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울, 그 사울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제는 유대교의 샛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니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신자, 배교자 그 사울을 처단하자, 사울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힘에 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이 땅에서 때로는 배신자로 몰리는 경우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주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영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사울을 죽이려던 자들이 늘어난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서도 편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을 향한 반대와 협박과 죽음의 위협은 그로부터 20년 동안 사울을 계속 괴롭혔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향한 반대자, 자신을 향한 위협하는 자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삶도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나라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은 거부하지만 주님의 능력만이 세상의 거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워진 가정, 힘들어진 직장,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무너지는 교회와 나라일지라도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힘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사울이 깨달았고 우리도 깨달아 주님의 힘 가운데 계속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자신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왕국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세상의 반대, 그리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오히려 내 영혼 지키며 우리 가정 바르게 세우며 내 직장과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모임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공격을 이기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이 시대의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이어나가는 주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반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참 생명을 취하는 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던 사울. 그러나 그 뒤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울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힘을 모았던 그들의 반대. 하나님, 이 반대와 이 위협은 20년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올곧이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반대합니다. 세상은 신앙을 흔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서 다른 주인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반대와 위협과 공격,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힘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의 반대를 이기고 넉넉히 남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치료의 광선과 능력을 환우들에게 내려주시사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비웃음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잠육부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